66권 성경 가운데 성경의 제목이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두 권 있습니다. 그 성경이 뭘까요? 바로 이 룻기와 에스더스가 그런 거죠. 그런데 에스더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룻은 이방인, 특히 모압 사람이에요. 신명기 23장 3절에 가면은 모압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세요.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룻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특히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보다 먼저 이방 여인이 하나님 백성 속으로 들어온 여인이 누가 있었습니까? 기생랍이죠. 기생랍. 여러분, 기생랍과 룻은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기생랍과 룻의 관계. 여러분, 기생랍은 이 룻이 결혼하게 될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 룻에게는 나오미도 시어머니지만은 두 번째 결혼한 보아스와의 관계성 속에서 남편으로 본다면은 이 기생 랍이 이 룻의 시어머니가 또 된다니까요. 이쪽으로도 시어머니, 이쪽으로도 시어머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의 원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진멸하라고 했죠.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은 랍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리고성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여리고성 백성들을 이제는 등을 돌리고 여호와를 믿으면서 하나님 백성 속으로 들어오기를 자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생 랍을 제외한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은 진멸당해 죽었지만은 이 기생 랍은 언약의 백성 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원래 모압 족속은 여호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그러나 이 랍처럼 여호와를 믿기로 하고 이 베들레헴으로 올라온 여인이기 때문에 이 룻도 언약 백성 속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66권 성경 가운데 이방인 여인 이름으로 기록된 유일한 성경이 이 룻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룻기는 정확히 언제 기록된 건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상황적으로는, 시대적으로는 사사시대가 한 350년, 400년 돼요. 그 기간 중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그 치리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신, 그래서 아주 고통스러운 그 시기에 배경을 하여서 이 룻기가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앞부분에 우리가 묵상을 이미 했지만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게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 그리고 이 집안의 2명의 아들 기론과 말년. 그래서 이 4명의 가족이 모압으로 이민을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나느냐? 오늘 1장 1절 말씀처럼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들이 베들레헴에서 묵고 살기 힘들어서 더 잘 살아보려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베들레헴에는 지금 기근이 들었지만은 저 멀리 이방 땅 모압에는 지금 기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여서 이들이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그 해에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그의 아들 이삭이 또 가나안 땅에 살 때에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이삭 또한 이 기근을 피하여서 또 이방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근을 피하여서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을 불신앙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기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징계이거나 어떤 영적 사인이거든요. 그 영적 사인을 믿음의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자기를 반성을 하는 계기로 삼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근이 닥치면은 기근을 피하여서 먹고 살기 좋은 것으로 이주를 하는 거죠. 이 불신앙으로 성경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룻기에서도 이 나오미의 일가족들은 모압 땅으로 내려가지만은 결국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베들레헴보다 더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후에 이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이 그 땅의 여인들에게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두 아들이 죽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나오미 시어머니와 그리고 젊은 과부 둘이 남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고 나면은 여러분 얼마나 삶이 황폐화되고 삶이 고단합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날은 그래도 여성들이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뭐든지 사회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룻기의 이 배경은 최소한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이고 이것도 가부장제가 아주 센 이 팔레스타인. 여기서 지금 이 세 가부가 지금 남은 거야. 그것도 그 땅이 자기 고향이냐? 아니에요. 이방 땅 모압에서 지금 이 세 명이 과부가 된 거죠. 바로 그때에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다시 풍년을 주셨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오래걸 합니다. 여러분 잘 객지에 나가서 잘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릴 만한 그런 신분과 지위가 된 사람이 고향을 가는 거야. 잘 나가던 사람이 객지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쫄딱 망해가지고 명절날 고향 가는 일이 어느 것이 어렵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 시골에도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금 여의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 교육위원장이에요. 그 형은 얼마나 가난데 했던지 어릴 때 집에서 이웃집으로 이사 갈 때에 리어카 하나의 이삿짐을 다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높은 사회적인 지위가 되었으니 명절날 오면은 어머님이 얼마나 아들 자랑스러워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아내와 어린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자기 지역구도 돌아보고 어릴 때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을 돌아보고 얼마나 기분을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시골에 또 다른 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형도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이 형은 7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 시골에서 서울의 가장 좋은 대학에 법대를 들어갔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판검사를 따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이 사법고시를 합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형님은 그 후로 고향에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고 모든 후원을 다 받아서 잠시만 지나면은 판검사가 될 거를 모든 고향 사람들이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고향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 수가. 여러분 나오미 이 가정이 나오미가 고백을 1장 21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이 가정은 가난하고 못 살아서 모압에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땅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근을 피하여서 더 풍족하게 살리고 그 땅을 다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모압에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한 일입니까? 선하지 않는 일입니까? 선하지 않은 일이에요.
원래 율법에 의할 경우에는, 모세 율법에 의할 경우에는 기근이 되면은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도록 하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나오미의 가정은 부유한 가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베들레헴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이 기근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가지고 모압으로 내려간 거예요. 주님 보시기 선하지 않는 거죠. 아무튼 남자 3명이 다 죽고 이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 문에 올리고 할 때에 두 며느리 가운데에 결국은 이 루시라고 하는 한 여인이 끝까지 이 나오미를 따라줬죠.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으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며, 그래서 죽음 외에 어머니와 나를 분리시키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어머니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들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19절의 말씀이 바로 베들레헴에 이제 돌아왔을 때의 그 성읍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 성읍의 사람들은 다 알겠죠, 그죠? 부유한 집안이었고 기근을 맞이하자 함께 공동체가 함께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서로 손을 붙들고 그 기근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 처분하여서 더 잘 살아보려고 먼 모압으로 떠났던 이들이, 남자들이 다 죽고 이제 이 나오미 혼자 이제 올라오면서 한 낯선 이방 여인, 며느리 같은 사람을 지금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성읍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가 나오미냐? 여러분, 나오미의 뜻이 뭔가요? 희락이라는 뜻, 희락. 여러분, 요즘에는 여성들의 이름 가운데에 희락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예전엔 교우 가운데서도 희락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락은 아주 좋은 거죠. 기쁨의 절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이름이 이 베들레헴에서 살 때마다라도 얼마나 긍정적인 좋은 의미로서의 이름이 불렸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를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고 재산도 다 탕진하고 마치 거지 같고 노숙자 몰골을 하고 오는 이 나오미를 보고 이가 나오미냐? 여러분, 여기는 조롱과 비웃음에, 당신들 혼자 잘 살아보려고 가산을 다 팔아서 가더니 겨우 이 모양이냐?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라는 이 이름 자체가 사실은 지금 나오미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 스스로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마라의 선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이 마라, 자기 자신이 이제 아주 아주 큰 고난을 경험한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자기를 나오미라 더 이상 부르지 말고 희락이라 부르지 말고 고통, 비탄, 이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오늘 이 나오미가 말하는 것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고백하는 것이 바로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지금 자기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풍족하게 이 베들레헴을 떠났지만은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풍족이 아닌 텅 빈 채로, 공허한 채로 이제 돌아왔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는 자기의 삶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바로 자기 자신이 지금 마라와 같은 이 상태는 여호와께서, 전능자께서 바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기, 돌아온 이 시기가 언제냐? 22절에 바로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더라. 바로 이 돌아온, 고향으로 돌아온 이 시기에 지금 드디어
기근이 끝나고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에 비를 주시고 이제 곡식을 주신 그때임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보리를 추수할 이 시점에 이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보리를 추수하고 한 보름 정도 있으면 밀 추수를 이제 그 다음에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첫 곡식을 지금 추수할 이 시기에 이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에 이제 가면은 드디어 이 나오미와 룻이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인물이 오늘 등장합니다. 바로 그 인물이 누구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바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 가까운 친척 가운데의 유력한 자.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부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 기돈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유력자라고 하는 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유할 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오늘 2절에 보면 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제 이렇게 여쭙습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제 들판에는 추수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이 나오미나 룻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죠. 모든 토지를 다 팔고 처분을 하고 모압으로 갔으니 이 생계의 수단이 이 나오미와 룻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젊은 여인 룻이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이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이제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룻의 말을 잘 우리 보면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룻은 나무밭에 추수를 하고 뒤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이 일까지도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은 누가 곡식을 값없이 그냥 갖다 준다든지, 은혜를 입었으면 다른 사람이 그냥 어떤 물질적으로 뭐를 받는다든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룻은 밭에 이삭을 줍는 이 일까지도 은혜를 입었으면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하여서 게을러서 손 내려놓고 가만히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룻에게 있어서는 은혜를 입는다 할지라도 자기 손으로 이삭을 줍는 이런 헌신의 사람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룻이 나무집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이 일마저도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상의를 하고 성낙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 뭘 볼 수 있는 거 아니까 이 나오미가 연로하여서 무기력하고 이 나오미가 힘이 없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무능력의 시어머니지만은 결코 이 룻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불편한 관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 시어머니들이 요즘은 옛날과 달리 연세가 많을 때까지 건강하지 않습니까? 막 8, 90이 됐는데도 건강하셔. 그리고 옛날과 달리 이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나면은 유산을 이 시어머님들이 많이 물려받잖아요. 그 시어머님들이 돈도 많고 능력이 있어. 이런 시어머님이 보통 며느리 어떻게 합니까? 아주 말 잘 듣죠. 추석 한 이틀 전에 가서 벌써 막 집안 청소하고 정말 열심히 섬기죠. 그런데 어머님이 이제 병들고 무기력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런 시어머니라 한다면 보통 어떻습니까? 무시하죠. 은근히 막 갈구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룻은 보십시오. 이 나오미는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력해요. 그렇지만은 들판에 나가서 이 보리 이삭을 줍는 이 일마저도 어머니를 무시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안 해는 거죠. 여러분들 어른들에게 있어서 물론 뭐 어버이날에 다가오면 용돈도 보내드리고 또 갈비도 사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물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사실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건 뭔가 하니까 어른들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자신이 무능력하고 자식의 능력이 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제는 은퇴했고 아무런 힘이 없고 그러나 자식은 젊고 능력 있고 힘 있고 그런데도 자식이 자기를 받들어주고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는다면은 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만큼 물질적인 공세보다 물질적인 헌신보다 훨씬 어른들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느끼는 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예전에 전화를 드리면은 절대로 고맙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80이 넘고 아버지가 80이 넘고 나서는 제가 전화하면은 항상 전화 끊을 때 아버지 잘 계시라고 그러면은 전화 줘서 고맙다. 제가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왜 이러시나 그런 생각을 하지도 한편으로는 뭘 생각하고 하니까 아버지가 많이 약해지셨구나. 엄청 강하신 분이거든요. 자아가 엄청 강하신 분인데 80이 넘고 나서 아들이 전화하니까 이제 전화 주는 게 고맙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가 벌써 정신과 의지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최고의 선물은 그분의 정신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이것이 가장 기뻐하는 거다. 그래서 수시로 소통하고 수시로 전화드리고 수시로 안부를 묻고 여러분 그것이 이제 내일 모레 어버이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보십시오. 이제 이 룻은 드디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과 4절을 보면은 참으로 신묘막적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니 여러분 베들레헴 앞 들판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죠? 그 보리밭이 넓은데 그 추수할 시기는 다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다 같이 추수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룻이 어느 보리밭에 들어가서 줍는데 그 보리밭이 우연히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간 거죠. 그래 전혀 이 룻은 의식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발걸음이 옮기는 대로 따라서 들어갔더니 바로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 성경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우연히 이 룻이 어느 밭에 들어갔더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래서 그 밭에서 열심히 지금 이삭을 뒤따라다니면서 죽고 있는데 바로 그 시간에 바로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지금 자기 보리밭에 지금 온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연히 마침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오늘 역사 속에서의 만남이 우연일치처럼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죠? 참 많습니다. 저희 집 사람하고 저도 지금 5월 31일 되면 만난 지가 이제 벌써 28년 되나요? 아니요. 해수로는 30년 되는군요. 해수로 30년이 되는데 우연히 같이 동양고속버스를 타는 바람에 또 집사람은 또 그 앞에 버스를 표를 탔다가 물렸대요. 왜냐면 제가 동양고속버스를 탔으니까 그 버스를 함께 타야 되죠. 근데 우연히 모르고 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수원 앞에서 차가 고장나버린 거야. 그래서 기사가 이 차에 타신 분들 다 내리세요. 그래 저도 자다가 이제 내려서 그 고속도로에 내렸죠. 근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이제 길에 서서 지나가는 차 손 흔들어가지고 태워달라고. 그래 저기 버스가 안 됐었는데 막 사람들이 서로 가서 빨리 가야 자리에 앉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뭐 그때 27살이니까 날아다닐 때죠. 근데 제일 뒤에 보니까 어떤 아가씨가 가방을 또 혼자 제일 꼴찌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27살짜리 그 형제가 못 본 척하고 먼저 달려갔습니까? 그래서 제가 뒤로 돌아서서 가방은 제가 들겠으니 달려가십시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만난 겁니다. 그들을 볼 때는 정말 우연히 그 버스를 탔고, 마침 나는 그 버스를 또 타고 있었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마침 이것은 인간의 언어의 표현이고, 인간의 표현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섭리를 인간이 이해를 못하니까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마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연과 마침내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 초월자의 엄밀한 손길, 엄밀한 역사를 분별을 못하니까 인간이 겨우 분별할 수 있는 거라는 우연히 그래서, 마침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의 역사 속에 만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제 사원에게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낯선 소녀가 보리삭을 줍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안에 일하는 사원에게 이제 이 보아스가 물었습니다. 이 소녀는 누구냐? 이제 여기에 대한 이 사원의 답이 이랍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의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로 따라 그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오늘 사안은 이 여인이 바로 얼마 전에 모압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온 나오미 있죠? 그 여자가 올 때 또 젊은 여자 한 명 데려왔죠? 그건 우리가 알다시피 그 나오미 아들도 죽어가지고 쌍가부가 돼가지고 지금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자애가 하는 말이 바로 나로 하여금 이 베는 사람 뒤를 따라서 줍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는 아침부터 지금 종일 쉬지 않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순간 보아스의 머릿속에는 번쩍 떠오르겠죠. 나오미는 자기와 친족관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자기의 가장 가까운 이 기업 물을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보아스는 번쩍 머리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이제 8절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맛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지금 보아스는 이 룻에게 오늘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를 지금 오늘 여기서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보리삭을 하루에 타작을 다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 날 동안 타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 밭에서도 하루 비고 저 밭에 이웃집에서도 비고 그러면은 보통 보리삭을 줍는 사람들은 계속 베는 사람 뒤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집에 좀 베고 저 집에 좀 벨 때마다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아서는 이 집 저 집 가서 이방의 여인으로서 그것도 이방 여인 중에서 또 과부니까 여러분 얼마나 멸시와 무시를 당했습니까? 이 룻은 여러분 구약의 모세 율법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선대하고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돕는 손길을 베풀려고 했던 사람들 대표적인 것이 고아와 과부와 이방 나그네죠, 그죠? 이 룻은 과부이기도 하고 이방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혈통 중심적인 이 유다 사회에서 이방인이고 과부면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그걸 보아서 알기 때문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시달리거나 희롱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그런 일 다 하지 말고 이제 이 추수 끝날 때까지 우리 밭에서 죽어라 이 말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보리 추수가 끝나면 또 곧 밀 추수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는 이 부호예요, 부호. 아주 땅이 많은 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밭에 보리를 추수할 때 따라다니고 잠시 후에 밀을 추수할 때 또 따라다니고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고생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추수를
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함께하라. 그러면서 목이 마르거든 이 물을 마셔라. 그리고 내가 소년들에게 너를 손대지 말라고, 너에게 해코지하지 말라고 내가 그것을 일러뒀다.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여기서 볼 때에 얼마나 이 사람의 이 내면의 인자함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보아스의 내면 가운데에 모세의 율법에 아주 이 충실한 그 말씀에 깊은 가만을 가지고 있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서 이방인이나 나그네나 과부하나 고아를 무시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 보아스는 깊이 감화를 받고 자기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손을 벌릴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함께 온 그 과부면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다른 집 밭에 갈 것 없다. 여기서 하라. 목이 마른 물을 마시라. 그리고 우리 일꾼들에게는 너를 절대로 희롱하거나 손대지 말도록 내가 명령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초도에 바로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5, 6절을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 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는 루세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네, 보십시오. 이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생 라합과 결혼해요. 그 사이에서 보아스가 태어나요.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보아스는 이방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순수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 혈통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가정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기생 라합, 장녀 라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봅시다. 한편으로는 보아스의 엄밀한 내면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다른 순수 혈통을 가진 유대인에 비해서 보아스는 기생 장녀 라합에게서 태어났을 때에 이 보아스의 내면엔 열등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출생적인 연약함을 이 보아스는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보여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인격을 이 보아스는 가졌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열등의식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을 가진 사람을 품어주는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와 유사한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을 더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오히려 학대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이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 다르죠. 자기에게 이방인의 혈통이 섞여 있는 이 부끄러운 출생의 비밀을 이 보아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로, 하나님의 자비로 성화시킨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아주 적용점에 있어서 큽니다. 우리 인생에 각자에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주님은 다 아시지만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트라우마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것을 어떤 사람은 막 계속 감추려고 하고 그것을 위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성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처에 있는 사람을 품어주고, 그리고 자신의 과거의 그 상처와 아픔을 항상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그것을 트라우마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자신의 거울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바로 자기 자신의 이 출생적인 약점을 오히려 다른 영혼을 품는 데 오히려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결코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가 되었고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방 나그네 이 여인을 언약 백성 속으로 품어주기로 이 보아스는 결단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보아스는 이제 룻에게 이렇게 모든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룻이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룻도 자신이 이방 여인임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방 여인임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 베들레헴 땅, 이 유대인들, 이 혈통 중심적인 이 사회에서 그대로 드러내면서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여기에 대해서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이미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관한 이 이야기는 베들레헴에 이미 소문이 다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비참하게 돌아온 일과 돌아오면서 한 젊은 여자를 데리고 온 이야기와 알고 보니 그 여인이 모압의 여인인데 바로 나오미의 자부라고 하는 며느리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얼마나 극진하게 섬기고 돌보는지 이 베들레헴 성읍에 다 그것이 알려졌음을, 그래서 이 보아스의 귀에까지 들렸음을 오늘 보아스는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보아스가 이제 이 룻을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이 뭐냐?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오늘 보아스는 나오미를 향해서 넓고 무능력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어떤 보상이나 어떤 혜택이나 어떤 인정이나 사람의 칭찬에 박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하시고 불쌍한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가진 이 여인에게 바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대로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큰 독수리 날개를 가진 독수리처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마치 독수리 날개 아래 피하는 것처럼 오늘 보아서는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날개 아래로 이제 보호를 받아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길 원하노라. 얼마나 멋진 이 축복의 이 표현입니까? 이 보아서도 아주 문학적으로, 그죠? 아주 문학적으로 이 축복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여기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13절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보아스의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한,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에 근거한 이 축복, 이 축복에 대해서 룻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룻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자신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푼다는 것을 이 룻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동정이나 인간적인 어떤 사랑이나 인간적인 그런 시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향해서, 나오미를 향해서 헤세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이 룻이 알기 때문에 바로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면서 이제 겸비하게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얼마나 겸손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와 헌신과 사랑을 그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바로 이 장면이 보아스와 이 루스의 첫 번째의 아름다운 만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4절 이후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서 이제 보고를 했을 때에 바로 이 시어머니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야기가 이제 놀랍게 진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내일 3장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